지금 주제는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대속죄절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규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을 나누기 위해서 터를 닦는 시간을 여러 번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6장 우선 오늘은 16장을 다루는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신약 성경의 표현, 그 진정한 의미와 신약 성경의 그런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 자신의 구원 또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옛 창조도 주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처럼 새 창조도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론적인 그런 비상적인 말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말씀으로 내 인격이 새로 조성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공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의 성경에 관한 부분적인 지식들이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에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깊은 사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성도들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자꾸 차단되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는 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다 따라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창조의 주인이시며 새 창조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세계로, 즉 내가 새로운 우주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새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데까지 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기초적인 새신자 영접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명한 출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걸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한 복음을 듣고 확실한 터전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새 출발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단의 터가 정확하게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성전의 터가 정확하게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그때 당시는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떠들다가도 한참 지나서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다른 어떤 나간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또 뭐 잘못 믿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흔들려서 자꾸 세웠던 집을 또 허물고 세웠던 집을 또 허물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잘 명심해서 듣고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잘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나눌 말씀은 오늘은 레위기 16장만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눌 말씀은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구약 성경에는 속죄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아마 오늘은 못 나눌 것 같은데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속죄를 나눌 때는 대표적인 이제 속죄, 자기 죄과를 고하는 문제는 베드로의 속죄와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이게 성경 전권에 대한 회개의 두 표본을 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치는 거.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 믿지 않았으니까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율법주의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물르자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가진 모든 죄인들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은 속죄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속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 앞에 가서 고해도 네 그런 죄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런다는 거예요. 율법 제사장들은 자기가 대신 저 사람의 그런 죄를 짊어져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를 해서 이 사람을 용서받게 해달라고를 않는다 이거예요. 네 죄는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왔냐. 율법 제사장들이란 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그 신이 짊어지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해서 그래서 아론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하면서 베드로 회개와 가룟 유다 회개를 제목에서 그래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의미를 잘 깨닫고, 자 오늘 이제 자료해드린 51면의 2번 항목,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속죄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참 혹은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속죄소 앞은 새 땅으로서 속죄소 앞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속죄소 앞에다 피를 뿌린다고 속죄소 앞에 쓴다 그 말은 거룩한 가장 거룩한 땅에 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원래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은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는 의미는 속죄소 앞에 내가 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이것은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내가 섰다 그 말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옛 하늘과 옛 땅을 어차피 이것은 폐기하고 버릴 것이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셔서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새로운 우주를 재창조하시고 그 새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첫 시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가번 항목을 읽습니다. 붉은 황소의 피로 자신과 제사장들을 속하기 위하여 속죄소의 동편과 앞에 먼저 피를 7번 뿌림. 이거 아론의 제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약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를 또 드리는데 백성들의 범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림으로 피의 제사를 2번 드림. 아론은 피의 제사를 몇 번 한다고요? 아론은 2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범죄를 속하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 제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없으므로 단번에 그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해야 했던 아론과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있어요. 라본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제사를 피라고 나와 번제단에서 수양으로 제사하되
피는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제육과 기름과 구성물들은 오각을 쳐서 제단불에 사름으로 번제를 드림. 이것은 수양으로 드렸다 그랬으니까 처음에 아론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먼저 붉은 황소로 먼저 제사를 하고 나와서 제단에다가 또 제사를 할 때는 뭘 한다고요? 수양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을 위한 제물이 두 가지죠. 뭐예요? 네, 붉은 황소와 수양이에요. 그런데 아론과 그 권속을 위한 이 붉은 황소와 제물은 누가 바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제물을 갖다 줬어야 아론이 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갑작스럽게 질문한 게 이유가 있어. 오늘날 기독교계에 소위 목사님, 신부님들은 거룩하니까 속세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할당해서 내놓게 되는 그런 할당된 기업에 가서 각 지파에 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위하여 할당해서 내놓은 땅에서 농사하고 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다 해야 되겠죠.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레위인도 일을 한다 그 말이죠. 다만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반열 반차가 차서의 순서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시무를 할 때는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일을 못하지요. 그러면 그동안은 백성들이 갖다 낸 것을 먹여야 되겠지요. 성소에서 일을 할 동안은 자기 반열의 차소 순서의 기한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기한이 차버리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성경을 알아야 된다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레위인의 대표자가 되는 아론과 레위인의 대표자인 아론의 권속들이라는 건 이제 모든 레위인들인데 그럼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하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려면 누가 낸 제물이어야 되겠어요? 아니 왜 백성들이 내냐고. 지금 내가 여태 설명했는데 레위 지파의 대표자인 아론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는 레위인들의 손을 통해서 갖다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두 번 하려면 제물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제사는 아론 자신과 자기 권속들을 위하여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자기 권속들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먼저 자기네들 우리의 죄과를 속해달라고 대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제물을 바친 거 그거를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들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와 권속들을 위한 제사가 끝나면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두 번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물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겠어요? 그 제물은 백성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레위인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백성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물을 드렸다 그 말은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다. 지금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도 회개해야 되고 평신도들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요. 자기 죄를 속해달라고 하려면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갖다가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러고 속죄 제물을 낸다 드린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마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지성소와 번제단의 제사가 끝나면 먼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절일 날 7월 10일 날 1년 1차에 하는 그 제사는
지성소에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마당 제사만 하고 다시 돌아가는 제사는 평상시의 제사인 것이고, 대속제절날 연중 1차에 하는 제사는 그냥 단번에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를 하고서는 실제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제사는 나오면서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래서 마지막 제사를 하는 것은 제단이에요.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회막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당 제사를 백날 해도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당 제사를 계속 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통산적으로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의 힘에 맞는 제물을 끌어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제사를 할 때는 마당의 번제단에다가 하면 제사를 통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은 가룟유다의 가책에 의한 뉘우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한테 와서 복음 듣기 전에 세상 사람일 때 혹은 예배당 회개가 뭔지 뭐 속죄수가 뭔지도 모를 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쨌든 믿는다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했을 때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는 무슨 회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마당만 밟는 제사는 최종적으로는 마당만 밟는 자들은 청량,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마당을 청량해버리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요. 이것을 지금 분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최후로 금갈대 청량을 받는 첫째 조건은 지금 마당 제사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먼저 지성소 제사를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간 그 지성소 제사가 나에게 먼저 실현되어져서, 즉 영이 먼저 거듭나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회막에다가 이제 피를 또 뿌려서 제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단에다가 속죄 제사를 마무리를 하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범한 죄까지 완전히 속량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약에는 마당에서부터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마당 제사를 했지만 마당에서 제사하다가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은 성소에 들어가요. 대속죄절 절기는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육에서부터 혼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하지요. 또 육신으로도 한 것을 지우쳐라, 회개해라. 너 엊그제 도둑질했잖아, 너 엊그제 거짓말했잖아, 너 엊그제 뭐 했잖아. 자꾸 그것을 회개시키는 것은 율법 제사지요. 성령께서는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신 그분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단번에 나의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에서 생명 공급을 계속 하심으로 나의 혼을 온전케 만들고 최후로 육신의 몸의 행위까지도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너 육신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영을 보존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무언 차이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아론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혜경이 자매님 나빠안 쓰다 보는데 이제 오늘 참 잘 오셨어. 예.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몸이 있고 몸 속에는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마음 중심에는 양심이 있단 말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양심을 먼저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처럼 다시 또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으면 육신의 몸의 행위는 바꾸라고 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거예요?
야, 이 차이 아셨죠? 구약시대에는 너 왜 거짓말했어? 하고 불러다 놓고 족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족쳐. 그러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이 없어서 막 다시는 않겠다고 막 해가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다시는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용서를 해줬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시 마당 밖으로 나가고 또 죄열이 생각나면 마당에 들어와서 또 하면 너 엊그제 그랬는데 또 그래서 그럼 그래도 용서해달라. 그럼 또 용서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양심의 가책을 수없이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봤지만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변화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3일감은 오래 간 거죠. 결심하고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으면 사흘 동안 참았으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는 사흘 절대 못 참아서 아주 말씀드리는 거. 우리 자매님들은 인내심이 많아서 아마 3일은 더 참았을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요. 그래도 그 회개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회개다 아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정죄를 받을 때마다 잘못이 생각날 때마다 후회를 하고 머리도 흔들어 보고 다시는 안 하리라고 노름하는 사람들 노름에 길들여지면 자기 마누라까지 판다니까 나중에는 자기 손 자르고도 발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가산 다 탕진하고 그 모양까지 됐을 때도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1000번 100번 반복해도 사람은 절대 안 바꿔지더라. 이건 무슨 제사? 아론의 제사, 율법 제사.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 사람의 생명의 본거지 근거지가 되는 심령에 단번에 딱 들으셔서 셋째 하늘에 참하늘에 쫙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양심을 깨끗게 해놓고 나서 깨끗게 된 양심의 보좌를 정하고 앉아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뿌린 그 피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피의 증거 생명 공급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너 이렇게 해라 말하라고 강조하고 욕하고 매질한 해야 소용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하는 짓거리가 바뀌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이게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처럼 속에서부터 밖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성경 예표로 하자면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그 다음에 마당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이지 구약시대에는 마당 제사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실제로는 구약시대에는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형적인 아론의 제사는 모형적인 제사만 한 것이지 지성소에 실제적으로 피를 뿌린 제사를 참되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 말을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양심이라는 기능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은 선악간, 의, 불의간, 누가 밖에서 강조하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다, 너 이 조문에 의해서 너는 범법했다라는 걸 일러주지 않아도 속에서 스스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능력으로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제어하고 조율하고 주장해서 육신의 몸의 행위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게 만들어야 되지만 모든 죄인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인생을 버리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신의 생명 공급이 차단됨으로 굶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먹고 마셔야 사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 죽어 세상 없는 장사. 굶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교통이 차단되어 버림으로 쫓겨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심으로 생명 공급이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양심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참소가 왔을 때,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양심으로 후회를 하면 다만 참소받고 가책을 받은 그때뿐이지 무슨 효력이 있냐 그 말이요. 이 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하번 항목으로 갑니다. 지성소와 본제단의 제사가 끝나면 붉은 황소와 수염소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아래의 핏그릇에 쏟고 옷을 갈아입고 백성들 앞에 나가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피라는 것임. 그 다음에 밥은 읽습니다. 속죄소 희생의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며 제육과 똥과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므로 우리도 핏부림을 받은 속사람은 이제 영혼이 한 통속이 된 거예요. 새롭고 산길이 열렸으니까. 예. 속사람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들어가고,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함께 들어간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은,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이거 혈과 육의 몸, 육체는 예수와 함께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도 이 육신의 장막은 영문 바뀐 이 세상 불구덩이 속에서 불태워야죠. 자, 이제 이런 것이 레위기 16장의 중심 항목이다 말이야. 자, 이제 레위기 16장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2절은 했고 3절부터 하겠습니다. 3절부터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는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 낸 거야 된다고요? 예. 아론과 자기 권속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니까. 예. 제물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속죄 회개한다 말이야. 자, 신부님, 목사님이라도 기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육체를 입었으면 다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해야 되니까 나의 속죄 제물을 예수님 앞에 갖다 바쳐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오려면 숫송아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붉은 소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했어요.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본 제물을 삼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는 제물이 뭐였어요? 붉은 소였어요. 그 다음에 수양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고, 겉옷이라는 것은 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이것은 이제 겉옷이에요. 세마포 띠를 띠며, 이것은 전쟁에서는 진리의 띠고 교회 생활에서는 사랑의 띠예요.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었죠.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입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의 샴수를 이길 때 자기 혼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운 결과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었죠.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 말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 군대들이 다 희고 고운 세마포 입었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 공로를 대항해서 싸우는 하늘 군대가 다 뒤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고 그런 삶을 살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은 것이고, 이것이 다른 표현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었다, 신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물로 몸을 씻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먼저 목욕을, 전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전신 목욕.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은 전신 목욕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일단 전신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족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목욕을 한다, 그 말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로 이미 목욕하였으니 전체가 다, 전신이 다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깨끗해졌다, 그 말이죠. 야,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것은 피를 뿌리는 아론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예수의 피를 뿌려주는 거지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되셨어요? 예.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어요. 짐승피를.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때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면 핏부림을 받은 것이다. 이게 전신이, 영과 혼과 몸 전체가 깨끗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은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정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요. 자신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야 듣고 들어야 믿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냥.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그냥 자기 그냥 확실하게 뭔가 그냥 흐름도 모르겠고 뭔가 잘 잡히지도 않고,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오지 않는 가르침을 중구난방으로 받아놓으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혼잡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이번에 받는 제물은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뭘 받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론의 권속들한테 받은 것은 황소와 수양이지만, 백성들한테 받는 제물은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수양은 번제물을 위하여, 아론과 권속을 위해서도 수양, 번제물을 위하여 한 거고, 백성들을 위하여도 번제물로 받는 거예요. 야, 속죄 제물로는 아론과 그의 권속을 위해서는 붉은 황소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받는 거예요. 수염소 2마리. 아론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는 황소 1마리를 받는 거예요. 붉은 황소.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제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수염소 2마리는 이제 뭐 긴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의 탄일이 사흘 후에 있는데, 떡과는 있었고 술과는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었죠. 어떤 강도는 죽어서 깨끗고 끝났고, 어떤 강도는 함께 살아나지요. 자,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본속을 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 지파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자기와 그 권속을 위하여 드린 거니까 이것은 뭘 한다고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리는 거예요.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 앞에, 회막문이라는 것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 자, 번제단의 북편에는 마당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번제단은 회막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 문, 여기 회막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성막을 말하는 거니까 성막의 맨 바깥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육신이 눈, 코, 입, 귀, 손 이런 거 다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고 다 하지요. 바깥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바깥 문은 이 열려 있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세상이 보일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네 개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장막문, 거기서부터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첫째 장막문과 둘째 장막문은 구약시대에는 항상 닫혀 있었었죠. 그게 하나님 쪽을 향하여 바라봐도 구약시대에는 닫혀있는, 꼭 등짝만 보지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어. 구약시대에는 늘 닫혀있으니까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쪽을 향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뜰에서 성막을 보면 마당이 있고 마당 지나서 네 겹의 포장으로 닫혀져 있는 장막이 보여요. 장막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은 못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는, 마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하는 걸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렇지만 성소 안에나 지성소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면 뉘우치고 돌이키지만 그뿐이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세상으로. 왜? 그들이 가면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잖아. 성소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야, 그러니까 그 제사는 계속 해도 뭐예요? 죄가 완전히 단번에 속죄가 되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고 돌아가도 나는 내일 모레 또 죄를 질 텐데, 뭐 이건 뻔한 일이요. 보나보나 그냥 뻔해.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속엔 죄가 가득하던 사실을 항상 드러내주는 일만 하는 것이지, 그 죄가 드러나면 가책을 받지요. 사단의 송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뉘우쳐요. 그렇지만 그 제사는 계속해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연락된 제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성막이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이 돼서 요거는 개방이 돼 있고 요거는 닫혀 있고 여기 닫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속죄소가 여기, 이건 뭐 이제 지성소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래요. 요 부분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뜰 밖에 여기 이제 이렇게 건너도록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이 밖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에 사람들은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는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의 북편, 그러니까 이제 쪽이 되는데 번제단의 북편에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동서남북 방향 얘기도 나오면 잘 아셔야 돼요. 북이라고 하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남하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늘 훈풍이 불어오고 북쪽에는 찬바람 불어오죠. 예. 동편하면 해가 뜨는 데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지성소의 속죄소에서도 속죄소 동편에다가 피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속죄소 북편에다가 뿌려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이제.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마당에서 이 사람은 일반 백성은 성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구약시대에는 마당에서 재물을 제사장 손에 넘겨주고 나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데 구경은 하지만 여기부터 이 내막에 실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긴데 여기 이상은 안 보인다. 이게 가려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문장부터는 가려있고 여기는 뭐 더구나 이건 제사장이 평상시 제사가 아니고 안식일이나 절기 제사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 이거예요. 왜? 이건 항상 가려져 있으니까. 둘째 이장이 야 이제 이런 원리를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아론은 마당 제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단번에? 지성소. 대속죄절날 아론이 제사를 하는 것은 마당 제사하고 성소 제사하고 순서를 이렇게 해서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지성소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서 제사가 마쳐지면 나오면서 속죄 제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회막을 내서도 장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그릇에 다 뿌리는 거 피를. 그 장막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각자 우리 다 자신이지요. 야, 영의 피를 뿌려야 되고 혼의 피를 뿌려야 되고 몸에도 제단에도 피를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영, 혼, 몸 전체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오실 때는 이것은 도저히 가능이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모든 죄다 영적인 죄, 혼적인 죄, 몸으로 행한 죄 전체를 다 속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용서받았다 모든 죄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해 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제쯤에도 12시 반까지 어떤 분하고 지금 이제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려고 밤이 뭐 12시 반이 지나버려서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밀고 놔뒀는데 우리가 지금 죄를 속함 받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도 범죄인이고 혼적으로도 죄인이고 몸으로도 한 짓거리가 이거 죄인이고 그것을 모두 다 사함받았다 그 말이지. 지난 옛날에 지은 죄도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그냥 공짜로 다 사함받고 만약에 그러면 그들이 믿는 구원은 진짜 참 나는 이제 흔히 나이론 구원이라고 가짜 구원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너무 편해. 그 이제 자기 그렇게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가서 개지랄을 해도 이미 뭐 다 용서 받아버렸는데 뭐까지 있는 거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서 대속을 이뤄놨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자유를 오남용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릴 수도 있고 범죄를 심상히 여겨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복음이 처음부터 들을 때 복음을 잘못 복음을 성경을 잘못 오해하여서 왜곡시킨 복음을 들어버리면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 그래 놓고 나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러고 빡빡 우기면 이걸 어떻게 당하냐고 이런 상태라서 7 귀신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 처음에는 귀신 한 마리만 지랄하더니 나중에 그런 잡복음이라는 게 거짓복음 이걸 들어가지고 굳어버리면 7 귀신이 들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구원 받아버렸으니까. 제가 막 가서 개지랄 같은 생각하고 개지랄 같은 짓거리를 하고 나서도 눈 하나 끔찍 안 해버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예,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나님이 아주 버려버렸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안 믿었을 때보다 나도 믿고 나면 오히려 더 완전하게 버림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걸어놓고 막 이걸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사람들은 그냥 저희 기분대로 해석해서 듣던 그 거짓복음 들은 것에 세뇌당해가지고
남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저거 완전 이단이 나와갖고 저 말 같지 않은 소리만 하고 앉았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냔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